자, 오늘 우리 기초책에 보면 제목은 희년의 부동산 거래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그래서 그 제목을 다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자, 원래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원래. 자, 25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평의 땅도 주어지지 않은 광야 생활 때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그 토지가 이제 주어질 텐데 그것이 모두 어디로부터 왔는가, 원래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마찬가지로 이 토지가, 이 땅이, 이 모든 재산이 결국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이 기업에 주어지는 이 땅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이 들어봤던 희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7번에 7번이 더해지면 이제 49. 그 다음 해에 이제 50년째에 바로 이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서 원래 땅 주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토지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제 알게 하는 것과 두 번째 토지를 모아서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욕심을 추구하는,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희년이라는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즉 가나안 땅을 살되 이방 백성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원래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다 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다 소유욕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웃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궁 가까이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 여러분 얼마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가 탐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걸 내가 좀 갖고 싶다. 저기다가 뭘 좀 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소유가 나봇에게 그 나봇이 갖고 있는 그 포도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을 좀 내게 달라. 내가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그것을 내가 좀 갖고 싶다. 이런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이 아합 왕은 그때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근데요 나봇은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토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세벨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게 되죠. 결국은 빼앗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고 그 욕심은 결국 자신으로 하여금 많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되면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결국에 나중에는 맞이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봇은요 이 토지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38절을 우리 레위기 25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가난한 백성들을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각인시키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가난한 이웃을 생각할 때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 것을 줘야겠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랑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동족을 품으면서 도울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그들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앞으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땅의 주인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기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11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내가 이렇게 바쁜데 꼭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많이 없는데 꼭 드려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소유가 내 것이 내 시간이 또 나의 건강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주어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가난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해지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봤지만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욱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산, 나에게 주신 땅, 건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원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원주인임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